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 쓰신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쓰신 것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불러 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도 있었고 드보라 선지자도 있었고요. 목동 다윗도 있었고요. 뽕나무를 기르는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요. 직업이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분들을 다 불러 쓰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성경에서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했고 뭐를 했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미혹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신 것은 어부도 불렀고 공무원으로 있던 마태도 불렀고 다양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기탄 없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율법을 배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고 율법의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운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볼 때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율법 율례를 배우면서 또 회당에 가서 배우지만 이걸 전 코스로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고위층이죠. 지식인층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죠. 세상을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인재를 기용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로 다 불러쓴 사람을 뭐 보고 불렀었어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을 때 너무 어이가 없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격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다혈질인 베드로 사도를 택했고 베드로 사도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수제자로 삼죠. 인간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통찰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할 때는 뭘 보셨어요? 중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서 불러서 쓰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느냐 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사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빵 하나 놓고 기도하는 분, 그게 D.L. 무디예요. 미국에. 그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서 신앙을 하다 보니 하나님 불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어났어요. 이 막 말씀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저기 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제 전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교수가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대학 교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이 문법으로 틀렸어. 저 말이 저렇게 말을 해. 그게 자기가 안다고는 알량한 지식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이 D.L. 무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평을 하면서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아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쓰시는 건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 잘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서 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주에 나오지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능력이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양심을 고칩니다. 그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무엇으로도 못 고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겸손의 하나님의 말씀 받아만 들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하나님이 양심을 고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경지까지 올라와서 깨닫지 않을 때는 자기 어떤 의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고 말하기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였으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다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는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여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서로 다투어가며 발전시켜가지만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깨닫고 믿을 뿐입니다. 율법의 학문에서는 토론을 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막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예요? 이 토론이다 보니까 막 남이 볼 때는 싸우는 말다툼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율법에서의 교육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책에서 감하거나 더하면 뭐 한다고요? 그대로 재앙이 내린다고 그러죠. 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한다고 그러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이 역사해야 양심의 악이 죽고 양심의 그 하나님의 선으로 살려내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완성해 놓은 말씀을 잘못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이걸 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예요. 이 땅에 그걸 이루어 놓기까지 우리가 노래에서 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걸 이루어 놓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다 이루는 말씀인데 가감을 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믿으면 함부로 사역자 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것이 우리의 일이지 가감할 능력은 없어요. 주지 않았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각과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각과 안목이 있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병이 제일 큰 병이었던 거예요. 창질이 뭐예요? 성병, 매독.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암. 지금 번역하는 사람은 암이라고 번역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인간이 가는지 알겠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여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부활을 한번 딱 죽은 사람 살아나면 지나갔지. 육신적으로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거고 이 진리는 끊임없이 이게 이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지나간 걸로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다 뭐 한다고? 다 타락해서 독한 썩어져 간다. 독한 창질같이 나중에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성경 배워놨죠? 그 사람 못 고쳐요. 차라리 성경을 안 배웠던 사람이 나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죠. 잘못 배운 건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하다고.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에 대하여 잘못 말하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부활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의인은 그게 뭘로 살아?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100% 진실한 사람 만들어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양심의 악이 죽고 선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도가 완성될 때까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의 도가 지나갔어요? 계속 뛰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마음이 온전히 진실해져 진리를 행하는 차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전적이면 믿는 마음이요. 막연하지? 성경은 정확해. 믿는 게 뭐라고? 진실이라고. 사전적인 의미. 그게 세상적은 다 뭐야? 피상적인 말이거든. 의미를 못 알아. 정확하게 모르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도는 복음으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한 번으로 끝나요. 계속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실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역사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 딱 진리의 말씀 요만큼 깨달았다고 전체 진실해집니까? 마음이?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에 대하여 모르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믿는다고 시작했던 사람이 다 무너진 거지. 이것이 망령뛰고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박국 2장 4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의 경지로 이 믿음이 시작돼서 어느 경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진리가 깨달아져서 완전히 믿음이란 게 진실로 진실해서 계속해서 나중에는 성경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죠.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양심의 악을 죽이고 양심을 선으로 회복하고 계속 회복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철학 같은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철학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의를 행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완전히 선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안 질 수가 없어. 왜냐면 뭐가 탁탁 치면 나하고 안 맞으면 생각지도 않은 미움이 훅 올라오거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합니까? 그냥 저절로 생기지 감정이.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없애요? 못 없애요.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 경지가 믿어져야 이제 겸손해지고 그냥 맡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역사에서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기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고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써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죠. 그런데 피상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왜 사람들은 다 피상적인 말을 좋아하거든. 정확하게 가르치면 자기 양심이 가책을 느껴지든지 꺼리끼든지 두렵든지 불안하든지 별 반응이 다 나타나니까 그게 싫거든. 그냥 못해도 덮어갖고 덮어 가서 이 다음에 멸망에 죽어도 그때 가서는 몰라. 지금 순간만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간순간 살아요? 떳떳하게 평생을 잘 살아가지. 그래서 그걸 고쳐줘서 우리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어요?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이 나타나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불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니, 그걸 있는 걸 나타내 주셔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 자꾸 거듭나게 시켜서, 계속 거듭나게 시켜서 나를 거룩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해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그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까 말씀 들을 때 꺼리낌이 와도, 내가 못 깨달은데 부족이 드러나도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또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나를 고쳐주시려고 불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양심을 항상 다 드러내거든. 양심이 숨어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망하게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시키려고? 나를 고쳐서 거룩하게 해서 영생시키려고 부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는 항상 깨달아가는 거죠. 그 기쁨에 신앙하는 거죠. 압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가 이루어져 의의 영으로 부활하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듣고 깨달아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의 말은 들을 때는 듣기는 좋으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양심이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꺼리는 건데 받아만 들이면 뭔다? 내 양심을 그 말씀이 와서 고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항상 느끼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양심에서 느끼지 어디서 느낍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에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서, 이게 육신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육신의 모양을 내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을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했죠.
그런 거로 우리는 후메네오와 디모데전서 1장 20절 우리가 디모데전서 배웠어요. 바울사도가 했어요?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고 그랬죠. 바울사도 안 가르쳤어.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 내줘버려요. 빌레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의 말을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지각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뒤엎었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의 도를 잘못 가르쳐 많은 사람의 믿음을 뒤엎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여졌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참고로 민수기 16장 5절에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의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고 또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단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불의에서 떠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참뜻이다 하여 하나님을 인쳤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세요. 이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믿어져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믿었죠. 그럼 믿어졌으면 나도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인칭기서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는 연단이 왔을 때 그들 따라간 사람은 믿음이 무너졌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연단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듯이 그러니까 그들은 인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를 안 쫓아갔죠. 이걸 왜 못 깨달아요? 그래야 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별의별 소리 다 이게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침이 확실하면 그런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왜? 분별력이 있거든. 내가 그 의를 알고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받고 인쳤어. 하나님도 인치고 그 의로 내가 의롭다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 만드는 하나님을 나도 인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쳤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인쳐서 믿는 사람은 내가 아직 부족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세상형으로 내가 물들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도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음이 안 오고 가책이 느껴지고 뭐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언젠가 깨달음을 주시면 나를 아버지가 거룩하게 또 만들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그게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인쳤어.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 부직으로 드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안 두려워해. 내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나를 다 고쳐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도 아버지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것도 나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아버지 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만들어 주실 때마다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이제 갖춰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력이 갖춰지고 자녀답게 그 본분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한 겁니다. 그게 다 은혜예요. 나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으니까. 나는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신앙시키려고 매일 복음 대연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한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내가 뭐예요? 믿으면 들으면 내가 못 깨달아졌어도 또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내 안에 깨달아 역사하는 날에 날 바꿔주니까, 바꿔주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도 기쁘지? 내가 가책이 안 느껴져. 그리고 두렵지도 않아. 무섭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자기 안에 확신을 못 가지면 아직 자녀가 아니야. 그거는 말씀 들으면 내 안에 가책이 오면 밀어내버리고, 예? 두려우면 안 들으려고 덮어놔버리려고 하고. 이건 아니야. 자녀 가지고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앞에 벌거벗었어. 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야. 있는 이대로. 여기서 이제 아버지 나를 빚어주세요.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게,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게 다 구석구석 해주신 거예요. 갑니다. 이처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7절에 가면 잘 나와요. 아기 난 여자가, 아기 젖을 먹이는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잊어요? 못 잊죠. 그게 지금도 젖을 안 먹이니까 모른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가 젖 먹일, 이 젖이 이제 아기가 젖 먹일 시간에 부르면 젖이 아프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애 깼나 보다, 젖 먹일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잊어 못 잊어? 자기 몸이 오는데 어떻게 잊어? 이게 우리 어머니예요. 젖을 안 먹이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 젖 잦아지게 해가지고 아픈 것도 아니니까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 부모는 10달뿐만 아니라 자기 모유를 먹이는 사람은 자식을 잊어? 그런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고 했어.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은 안 잊는데. 왜?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이 완전해져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지.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손바닥에다 기록하고 있대. 여러분 손 항상 쓰죠? 항상 벌리죠?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안 잊는데. 그런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진 자녀로 믿어진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나는 그럼 그분을 잊을까? 그분이 나는 안 잊는다고 나는 그분을 잊을까?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잊으면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그 사랑을, 눈빛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신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회개했던 거 하고 생명 없는 회개 이루어지면서 신앙을 하면 180도 달라요. 그렇게 신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신앙을 하는 거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불의를 행치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부활하는 신앙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생명이에요. 그럼 그 부활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내가 가서 생명과 먹는 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계속 부활 신앙이 돼야죠. 부활이 지나가기는. 과거 죄에서 부활한 것은 지나갔지. 근데 지금도 죄 안 지고 계속 부활 신앙을 해야 죄를 안 짓지.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만 살고 죽는다고 그러면 내일 없어. 근데 오늘 살고 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 안 짓고 내일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커나가죠. 생명은 계속해서 이 생명이 생명과를 먹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 의 생명이 육신에서 떠날 때까지 가죠?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 말씀을 뭐야? 그 순간에 대해서 또 순간에 산 게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져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생명과를 먹는 차원에 이르러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내까지 올라가야 나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에 가는 거죠. 생명의 씨를 준 거 가지고는 아직도 멀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데까지 못 가. 누구처럼 돼 있어? 아담처럼. 이제 가다가 거기서 죽으면 끝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활도 몰랐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성경을 지금도 그따위로 생각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육신이 생각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못 깨달아.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죠. 뜻대로 하는 사람은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생명과를 먹는 신앙까지 자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데 선지자 노릇만 해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해.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 그것은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건 누구도의 다른 신들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거든. 복음은 여러분의 양심을 다 개조시키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했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그러면 없냐?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이런 역사 일어나.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셔.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내가 했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거 역사해 주죠. 뭐 했는데 나섰다. 예, 증거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 안 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냐? 아니, 체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서 못 나왔으면 불법을 해가 끝났는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확 올라서 버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역사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인격이 갖추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거룩하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금 그릇을 금은 나무 질그릇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는 거 천태만상이야.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귀하게 세상에 비교돼 금같이 좋은 학교 정말 그렇게 잘한 사람도 있고 은같이 잘한 사람도 있고 예, 또 그렇지 못해갖고 나무그릇처럼 천이 여기는 것처럼 어려운 데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같이 정말 약하게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천태만상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대.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대?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네가 깨끗하게 네가 사냐 안 사냐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재를 등용해 쓰는데 하나님은 세상 인재를 등용해 쓰는 게 아니야.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거 뭐 한 거 땀 탓하지 마. 부모님도 또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가르쳤어. 내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세상 바라보면서 부모님한테 원망불평 죄짓지 마라. 어떻게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생명은 이해되셨습니까? 태어난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 진리를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썼다고 나는 믿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 왜 불렀는지 이해됐죠? 예수님이 신약의 사도들을 왜 불렀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불러 쓴 거와 지금 또 똑같이 불러 쓰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학벌과 문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걸 따져. 하나님 안 따지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초지일관하게 행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게 계속 지켜보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거기서 지 맘대로야 아담처럼 죄지만 버려버려. 깨달아서 초지일관하게 주를 바라보고 초지일관하게 받은 애 간직하면서 또 받아서 또 거룩해지면서 초지일관하게 주신 거 엎어버리지 않고 가나 안 가나 그 중심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그렇게 신앙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갈수록 그냥 다 있는 거 다 털어가면서 신앙을 했으니까 나는. 초질관하게. 그 중심 봐서 이 진리 다 깨닫게 시켜서 대언시키는 줄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5절에 우리 보고 외식하지 말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은 막 전체가 다 외식하는 자기 화이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야. 인간이 세상 학문을 하면 뭐야? 외식을 징그럽게 많이 해. 세상 학문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 써. 세상 인재라는 것들이 외식을 아주 심하거든. 그래서 안 써 하나님은.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갖다 쓰고. 이제 이해되셨어요? 중심 보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계속 뭐야? 초지일관 죄 안 짓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저께 죄 안 짓고 오늘 또 죄 졌어. 그럼 죄인이요. 어저께 죄 안 짓고 오늘 죄 졌어. 죄인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꾼을 세워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랬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대언하라는 거거든.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말을 사역자는 그 복음을 대언해서 계속 양심의 악을 고치는 회개가 역사에 일어나게 대언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죄를 없애야 되거든.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경지까지 안 갔으면 과거사가 아니지. 막 받고 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부활의 도를 깨달아 갈 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 부활하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고 말하기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말하고 부연하기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믿음이 무너뜨려졌는데 다툴 것도 없고 변론할 것도 없다. 왜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대언해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깨달음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믿음이 무너뜨려진 사람들이. 이해되셨죠? 주의 종은 변론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뭔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대언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역사에서 회개시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해됐죠? 갑니다. 그런 거로 주의 종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여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징계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 말씀 대언해서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깨달아서 의롭게 만들었죠. 히브리서 12장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죠. 돌아만 오면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이해됐죠? 예, 그 말씀이 내가 못 깨달았을 때 죄졌는데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의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에베소 1장 17절을 19절.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자세로 말씀을 복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줘서 지각이 열려서 깨달음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뜻 속의 역사에서 부활신앙이 돼서 그들이 뭐 하게 하려고 영생의 경지에 생명과 먹는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수께서 세운 주의 사자들의 마음가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주의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전하여 하나님께 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대언해주면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이게 사역자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는 사역자가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거를 대언하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변론하려는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쓰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인재를 불러 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티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 31절에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택해서 쓴 것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것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택해 쓰는 것을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쳐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습니다. 성경 보면 어찌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그거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사냐 안 하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들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에 공부하고 그 궁궐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학문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행하는 게 중요했죠. 글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준 그 말씀을 잘 거룩하게 그것을 지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들어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직업 기초를 따지지 않아. 그건 인간들이 따져가고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벌을 따지고 문벌을 따지고 직업의 기초를 따져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인 생활을 하여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